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SBS 센터를 섬기고 있는 김상민 간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세오경과 역사서로 저희가 함께 만나서 세미나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16년 저희가 또 함께 말씀 앞에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와주신 여러분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가 역사서를 하고 또 선지서, 역사서라면 역사서의 긴 그 역사적 장관 시간이 있겠지만 그 안에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왕국으로서 온전하게 다윗 시대에 어떻게 존재했었는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 저희가 역사서의 그 장을 한번 열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이후의 시간에는 또 그 시간들 안에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선지자들이 선지한 그 예언한 예언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저희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SBS라고서는 이렇게 이해는 하시지만 들어는 보셨지만 저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저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는가라는 근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기도 하겠다 싶어서 한번 이 시간 좀 저희 학교 그리고 저희부터 소개를 해 나가면서 이제 이 연구의 시간들로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세미나가 구약 성경 연구 세미나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깊이 상고하여서 여러분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터전, 우리의 교회, 가정, 직장, 그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 적용으로 일어나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단계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죠. 알매 단계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아는 것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알면서만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우리의 삶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그 마음에 거짓된 것을 찢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삶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매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기해서 아는 것이에요. 달달달달 외우고 암기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 암기해서 성경과 성경의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알매는 두 가지로 경로를 통해서 알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암기와 이해. 어느 것이 적용하기에 더 쉬울까요? 이해한 암. 암기한 암, 아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문제들과 맞닥뜨리면 그 문제가 적용하기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해한 암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해 나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죠.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말을 좀 쉽게 우리말로 좀 비유하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림의 떡. 예, 그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빛깔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만 맛보아 알지 못하는 거죠. 맛은 몰라요. 떡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떡의 맛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레마는 우리가 맛보아서
나에게 의미가 있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적용된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로고스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맛보아 아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가고 싶은 저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펼치시면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성경을 열면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이 알고 싶은가? 그래서 두 가지 영어 단어, 되게 어려운 영어입니다. how와 why라는 것을 제가 써놨어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 사람을 저희가 이름을 붙이자면 서구인 또는 현대인이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현대인이시죠? 예,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여러분 세계화된, 그러니까 서구의 문명과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은 이렇게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의 사고 안에는 서구화된 서구의 교육 철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구의 교육 철학을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근간. 여러분 서양 사람들 서구 사상을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철학을 따지고 들어가면 두 개의 사상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헬레니즘, 헬라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신 유대인들이 사고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의 방법,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 출발한 것이 현대 서구화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철학을 저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쉽게 좀 표현하자면 헬레니즘, 저 서양 사람들은 how, 어떻게라는 질문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든 그 천지 만물의 변화나 사람들 인간들의 그 관계나 그리고 과학이라든지 모든 궁금증 가운데 그 사람들의 머리가 생긴 게 그런 거죠. 어떻게 이 일이 됐느냐,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이 연구하는 그리고 답을 얻어내는 그런 사상이 이 헬레니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에서 무엇이 출발했냐면 과학이 출발했어요.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헬레니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는 가끔 까마득한 낭떠러지나 아니면 높은 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7일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떻게라는 질문이 성경이 결코 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지 않겠어. 왜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믿겠다, 믿을 수 있다라는 사고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싶은 것이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 과연 그들의 질문,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였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사고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고인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쓰였어요. 그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과 관계와
모든 우주 만물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살았느냐? 이 사람들의 질문은 why, 왜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어떻게라는 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라는 기준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으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어갈 때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나의 지식을 충만케 하는 것, 합리적으로 내 사고에 이해되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를 연구하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이 SBS 센터의 방법은 어떻게가 아닌 왜라는 질문으로 성경에 다가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안에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생각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안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 믿는 사람의 무리가 더하여지고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그 열방들 안에 그 로마 제국과 그 마게도냐와 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었더라 라는 그 대답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난 결과는 말씀이 흥왕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러 나갈 때 적용이 쉽다면 너무나 기쁘겠죠. 그러나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적용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 올바른 성경 해석이 올바른 적용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적용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용을 위해서, 적용과 해석의 관계를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기둥을 부여잡습니다. 그것 설명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면 바른 성경 해석은 우리는 바른 적용 가운데 있게 해주고 잘못된 성경 해석은 잘못된 적용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하고 적용이 어려운 점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용의 어려움, 바른 해석이 필요한 그 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두 가지 해석의 기둥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석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과연 이 성경의 해석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본문의 의지를 대변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디를 돌려대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원수가 우리를 칠 때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 그것하고 좀 상충되는 부딪히는 말씀을 저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뭐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데 구약성경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어느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한 성경 안에 써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거나 모순이 일어나는 거 그런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일관성을 할까? 사실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뺨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했을 때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뺨을 맞은 사람,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내 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맞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레위기는? 레위기 말씀은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되돌려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되돌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죠? 가해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말씀이 함께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희 앞에 지금 목사님께서 앉아 계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세미나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목사님 풍채가 좋으십니다. 어깨에 팍 맞아서 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오른쪽 밤탱이. 아유 목사님 제가 강의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아유 색깔도 정말 이쁘게 물들었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되십시오. 저희가 세미나 듣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의 눈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번 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여러분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말씀을 연구하셨으면 저보다 얼마 많이 하셨겠어요. 말씀을 딱 잡고 계시는데 아유 김 간사가 뭘 잘 모르는군. 예수님의 말씀 신약 시대 어디 옛 언약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자 이쪽도 대보쇼. 우리 한번 적용 한번 해봅시다. 자 되쇼. 내가 아유 하나님의 율법에 아니 우리 말씀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원래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님하고 부딪혀서 제가 상하면요. 어쿠 목사님 제 눈이 멍이 들었군요. 목사님 이쪽 눈도 제가 예수님 말씀 따르고 싶습니다. 이쪽 눈도 상하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근데 목사님도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상하게 했으면 상한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돌려받으라고 했습니다. 간사님 저를 좀 이렇게 똑같이 해주십시오. 자 여기 이쪽 눈 아시겠어요? 말씀이 여러분 함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구약 성경에는 돈 빌려주는 방법 출애굽기에 나오죠. 여러분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제사뿐만 아니라 삶의 그 일관된 보통 삶의 그 영역에서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거나 뭘 상하게 하거나 망가뜨리거나 그럴 때
배상해주는 배상의 재물을 그래서 뭘 상하게 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속건제의 그 규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규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미드라시로 적용이 됐냐면 돈을 갚을 때는 이자를 5분의 1을 더해서 이자를 갚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저희가 전통으로 해서 저희가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갚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를 갚지 말아라. 아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서로 부딪힌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겐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주거나 갚아줄 때는 어떻게 해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할 때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 해고할 거니까 너의 삶을 준비해라 라고 말할 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짓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 주인에게 그 빌려간 사람들의 리스트를 갖고 와서 그들의 명단에서 빚을 탕감해주고 이자를 면제해주는 일을 해요. 여러분 당장에 잘라버려야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아이러니는 말씀 속에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못 자릅니다. 왜 못 자를까요? 뭐가 지혜로운 건데요? 주인의 돈을 탕감해 준 게 지혜로운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돈 갚는 법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는 전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말씀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실생활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야, 저 주인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구나. 저 주인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어우, 그러면서 이 주인의 명예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자를 수 있을까요? 못 잘라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돈 갚는 법 그것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그 나타나는 그 일들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일관성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객관성입니다. 우리가 해석한 이 객관적 이 성경의 진리가 객관적인가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신명기 7장 16절에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모세오경 안에서 저희는 진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하는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진멸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주신 명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짐승이나 아이나 그 뱃속까지 갈라서 그 뱃속에 있는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죽여라 라는 진멸의 전쟁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의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전쟁, 진멸 전쟁,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진멸케 하는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해석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명령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더 이상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셔. 믿으라고. 아니 앞에 증거가 있는데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읽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나가면서 객관성을 찾아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말씀이 그 말씀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일어났던 전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아세요? 거기서 진멸되지 않았어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요? 자,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시켜라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니까 진멸이 되지 않았다고요. 반면에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오히려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던 유대인들 중에 유다 족속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진멸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 이방 민족을 진멸시켜라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진멸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진멸은 바로 유다 족속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진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냥 이방인이어서 진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이 진멸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일들 안에,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객관성, 정말로 그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니라. 욥기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빌닷이 욥을 비꼬는 말이었어요. 네가 그래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네가 나중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고 일관성과 객관성, 해석의 두 기둥을 세워나가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1500, 2000, 43, 39, 27, 66이라는 숫자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이는 시간이 1500년 동안 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붙들기까지 걸린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35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15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살았던 40명의 각각의 다른 시대에 있었던 40명의 인간 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언어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썼다가 아람어를 쓰는 시대가 있다가 또 헬라어로 바뀌는 시대가 있죠. 성경이 우리는 그냥 책 한 권으로 담겨 있지만 이 안에는 시간과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의 저희 성경이 존재합니다. 성경의 해석이 어려운 점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지리와 언어와 문화의 간격이 성경과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령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전체. 근데 여러분 이게 문화적으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올 때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문화로 따져본다면 선한 순사, 일제순사, 일제시대 때 선한 사무라이, 뭐 그 정도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의 대명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선하게 나올 때 그때 일어나는 그 충격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은 구조, 성경이 말하는 법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법에 대한 무지가 저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법이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스포츠 음료수 회사 같은 음료수 회사가 중동 지역에 여러분 그 수출을 했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80년대경에 수출에 아주 매진을 하면서 할 때인데요. 중동 지역에 특별한 목표 없이 그냥 음료수를 수출을 했어요. 현지 시장도 파악을 못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 음료를 사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잘 팔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를 해야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중동 지역에 문맹률도 높고 TV도 없고 그래서 만국 공통어인 그림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막에서 목말라 곧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이 기어가다 뭘 만난 거예요? 이 음료수를 만나서 벌컥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힘이 나서 아싸 그러고 춤을 추면서 달려가는 그림이요. 이거 그림 보고 이 음료수 많이 사드십시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붙였는데요. 포스터를 붙였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도 사 먹질 않았어요. 아무도 그 음료수가 그렇게 잘 팔리던 음료수가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요. 그 수출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유 총명하셔라. 여러분 모든 문화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말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는 어떤 그 글을 보거나 그림을 보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훈련된 그 시스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히브리어 공부해 보셨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요. 그럼 그들이 봤던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여러분 사막에서 신나게 달려가던 사람이 이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드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해석 어려운 법, 성경이 말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법 그리고 성경 안에 원래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해 줄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은 헤어스타일장입니다. 그 미용실 하시는 집사님들이 참 눈여겨보실 만한, 그래서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아니면 수건을 안 쓸 거면 다 밀어버리라고 했다가, 그런데 또 검은 머리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영광이다 막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문맥을 보면 여자의 머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남자 이야기부터 한다고요. 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서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왔더니 이 말씀을 적용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교회 부장 집사님이 어떻게 남자애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모자를 쓰고 들어와? 모자 벗어. 모자 쓰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자를 벗었어요. 그 다음부터 누군가 우리 학생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쓰고 들어오면 제 모자 벗어야 되는데 두근두근. 제가 지금 제주에서 작년까지 학생부를 섬겼거든요. 그 학생부에 남자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들어오면 여러분 부장 저희 장로님이셨는데 야 모자 벗어 어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맥과 역사적 배경 안에서 그 시대 안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고린도 전서가 쓰였었던 1세기 당시에는요 어디에 가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할 때 절대로 맨머리로 기도하지 않아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는 수건을 머리에 쓰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는데 비교적 이방인들이 많았던 교회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내가 더 잘났어요. 야, 난 바울한테 배웠다. 아니 바울 그 사람 떨어져. 난 베드로한테 배웠거든. 개바파야. 난 아볼로파야. 난 예수파야. 서로 높아지는 것이 이 교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은사가 그 교회 안에 여러분 문제로서
서로 잘났다라고 그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문제거리로 다가오던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여기 보면 남자들이 머리에 쓰고 기도하고 있는 것, 저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럼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들한테 기도할 때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이 왜 기도할 때 유대인처럼 기도할까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 더 응답 잘해 주실 것 같잖아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할 때 정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척하지 말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이 이야기를 맨 처음 들었던 사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자 쓰지 말아라 라고서는 적용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화적이나 지리적이나 시간적인 특징 없이 바로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이것을 만났었을 이 사람들을 우리는 원독자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 여기 한번 있는 말씀 맨 위에 있는 제가 적어놓은 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인 것이 아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쓰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쓰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쓰이진 않았습니다. 처음 그 책을 받아서 읽었던 독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본문과 이 독자들의 관계,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상황 가운데 쓰여진 진리, 그들에게 의미 있었던 진리를 저희가 상대 진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절대 진리, 그러니까 그들이 지켰어야 될 진리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역사서를 공부할 건데요. 오늘부터 이번 이틀 동안 역사서를 맨 처음 받아 읽어봐야 됐던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를 맨 처음 받아봤을 때 그 사람들이 배우고 알고 들었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서를 공부하는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독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왕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왕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왕정을, 왕의 다스림을 배우고 왕의 다스림 아래 살아갔어야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왕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이 원독자라는 것이죠. 자, 진리, 그렇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쓴다, 그러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성경 안에는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존재합니다. 절대 진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화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절대 진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절대 진리죠. 그러나 상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상황, 특정한 문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되어져야 되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특정한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자, 해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절대 진리를 그 특정한 상황과 문화와 원독자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상대 진리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해석할 때 우리는 자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 진리가 있어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예배 때. 그건 상대 진리죠. 그걸 어떻게 해요? 반드시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상황 안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드려라. 절대 진리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시간 동안
여러분 역사서 안에 절대 진리와 역사서 안에 들어있는 상대 진리를 구분해내고, 그리고 맨 처음 역사서를 받아봤던 원독자들이 여러분 그냥 다윗의 이야기를, 룻의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